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야훼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대전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야훼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광야의 성령 강림 사건, 광야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예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생각나죠? 오순절날 신약시대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한 사건,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그 사건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만 이런 사건이 있은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아주 놀라운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때는 모세에게만 줘서 이끌게 하셨는데 모세가 아닌 그 지도층들 장로들 70명을 불러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요? 세 가지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첫째로 성령을 강하게 임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식구들, 부인들과 자녀들, 그다음 함께 했던 사람들 다 보태면 한 200만 명을 추산합니다. 200만 명은 충분히 넘을 것이다. 이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데 광야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처해져 있어서 순간순간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고 따라오는 백성들이 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원성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정말로 쉽지 않을 겁니다. 구역장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구역장으로서의 섬기는 것도 쉽지 않으시지요? 쉬우신가요?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부서장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리더로서 인도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역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도 한 명이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대가 이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염소같이 막 쥐어받고 서로 분란이 생기고 그럴까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건. 그렇게 편안하게 잘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냥 뿔이 나가지고 팍 쥐어박을 때는 감당치 못하죠. 그러면 이게 마음이 찢어집니다. 구역 식구, 10명 안팎에 있는 구역 식구들을 다스리기 힘든데, 이게 이제 300명이 되는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기는 정말 더 힘들겠죠.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 명, 더 앞 200만 명을 이끌어 가는데 그게 찾아오는 고통 어떻겠습니까? 이들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는 왕자로 교육을 받았어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대로만 쭉 가면은 바로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젖을 먹는 순간부터 그 심령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에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고 일을 하다가 인간적인 너무 방법이 강했으므로 도망갑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누명이 아니라 살인자가 된 거지요.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 갈 때에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미디안을 향한 것은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왕자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왕자기 때문에 거기 노예를 한두 명 죽였다고 해서 큰 그렇게 문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떠나는 거죠. 미디안을 향했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돌아가야 돼, 말아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이런 갈등이 수도 없이 모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호레삽 기슭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만나는 모세의 삶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만나나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을 붙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그건 아열대 성기이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마른 그런 떨기나무에는 불이 붙다가 사라집니다. 그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 당시. 그런데 떨기나무 볼 때마다 모세는 꼭 자기 자신 모습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고 늙어가고 있구나. 그런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떨기나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불이 안 사라집니다. 신기하잖아요. 보통 불부터 사라지는데 불이 안 사라집니다. 저게 뭘까? 그 상황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듣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앞으로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끌고 와라.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끄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시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궁중교육 40년, 광야교육 40년 그걸로 간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훈련받을 수 있는 장이었고, 그 훈련 속에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내 백성 내놓으라고 외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 만난 흔적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착각해버립니다. 이건요, 몸부림치면서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이 있으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뭐 이렇게 막 이 성령으로 막 충만해 기도해주면 막 요새 장풍 부는 것처럼 막 하면 넘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넘어지는 거 괜찮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넘어졌는지. 그냥 넘어져서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길 가다 넘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그런 거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손만 들면 목사님 넘어질 준비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꺾어질 수 있습니다. 환상 볼 수 있고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분명 메시지가 있어요. 넘어졌더니 내가 확신을 가졌다. 넘어졌더니 병이 치유됐다. 넘어졌더니 내 우울증이 사라졌다. 담담이 생겼다. 이게 있어야지. 넘어졌는데 왜? 그냥 넘어졌어. 이건 아니에요. 늘 메시지가 있으면 꼭 명심하세요. 그 하나님 만남 사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메시지를 듣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왜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라고.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독불장군 없습니다. 성령 기름 부음이 있으면 연합합니다. 연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 기름 부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은요, 나 하나 신비롭게 체험하는 영이 아닙니다. 내가 체험했으면은 그게 협력하는 거예요.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이단이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끝이 다른 거잖아요. 99% 똑같은데 1%가 달라요. 여러분 물 끓는데 99도까지 가서 물 끓나요? 아닙니다. 1도 차이인데도요 물이 안 끓어요. 1도가 딱 차야 끓습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90% 똑같이 만듭니다. 그런데 딱 1%가 모자라요. 끝이 다릅니다. 이단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연합합니다. 여러분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영은요 악한 영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문제 생기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1장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갑자기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모세의 고통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없다고 그러니까 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만나 주셨고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 나게 하셨는데 이제는 마실 것이 배가 부르니까 뭐가 생각났나요? 고기가 생각난 거예요. 애굽에서 막 마음껏 먹던 고기가 생각난 거지. 고기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다 못하는 앞에 사손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기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가라고 하는 이 백성들 이끌고 왔는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좀 와보니까 먹여준 거 고맙습니다. 마셔준 거 마시게 하신 물 주신 거 고맙습니다. 이제 고기 달라고 그럽니다. 이 광야에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핫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게 민수기 11장 15절이 무슨 말이죠? 죽여달라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하고 똑같죠? 힘들고 어려우면 무슨 생각만 하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거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사춘기 애를 둔 사춘기 엄마는 어떤 생각 갖는 줄 압니까?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내가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여인의 외침을 제가 들었어요. 사춘기를 둔 엄마의 마음 그렇잖아요. 이거 손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일이에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날 죽여주소 이거잖아요.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죽어버리면 안 돼. 없어지니까 죽여달라는 데. 이게 근데 죽여달라고 부르짖는 모세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만나줍니다. 만나주면서 야, 네 혼자 일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네가 성령 받았던 것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라. 성령을 받게 해서 함께 일하게 하겠더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7절입니다. 읽어보지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함께 이 부분이에요. 왜 성령을 부어주시나요? 함께 일하도록. 왜 교회 공동체 일꾼 세우나요? 함께 일하도록. 성령의 영은 함께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분리시켜요. 그 악한 영들이 장난입니다. 싸워서 교회 깨지는 건요, 악한 영들의 장난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 상처가 너무 커요. 교회 공동체 꼭 명심하세요. 뭔가 갈등이 꺼림이 있으면요, 성령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어서 해야 돼요. 안 부르짖고는 안 됩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처 내게 해가지고 관계 깨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맺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 안에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서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일하겠다고 다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런데 이 보행자 60만 명, 다음에 출애굽한 사람 전체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이게 이 사람들 다 먹일 고기 어디서 가져옵니까?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이 계산이 안 나올 때 많습니다. 깜깜할 때 많아요. 할 일은 많은데 재정은 없고,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해내야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도 똑같아요. 고기 먹여야 되는데 장정이 군사가 60만 명이고 전체 200만 명인데 이게 먹는 게 그냥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채웁니까? 돈이 있다 해도 정육점도 없고 어디 가서 이걸 구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고민하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23절이에요. 이거 참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 하시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지면은요, 계산 안 나오잖아요. 못 갑니다. 이거 안 보고 가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 안 보고 가려고 그러니까 서로 싸움박질 하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꾼들은요, 하나님 하시는 걸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야훼의 손이 짧으냐? 우주 만물 창조하신 전능자 야훼 하나님 짧으냐? 왜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제한하냐? 한마디로 그냥 딱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교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건 늘 우리는요, 이걸 돌아보면서 내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저 어린아이들까지 정말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저도 날마다 깨트립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한계를 느끼니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오죠. 내가 여태껏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싶지요. 정말로 부르짖는지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었는지, 정말로 이 하나님의 품에 매달려서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갔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모세의 위대한 점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 하실 거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이 없고 깜깜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70명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25절에 보세요. 민수기 1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똑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감당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시킬 때 그냥 시키는 게 아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일을 못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차이점이 확 드러나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체험한 사람은 서로 연합이에요. 분리 아닙니다. 그리고 독불장군 아닙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꼭 명심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함께합니다. 서로 부족을 채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벗어나는 길의 방법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죠. 함께 협력합니다. 모세는 얼마나 힘이 들었길래 차라리 내 죽여달라고 그랬을까요? 전 그 모세의 부르짖음이요, 전 그대로 동의합니다. 정말 제가 제일 아픈 게 뭔 줄 압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막 고통스러운데 막 간절히 기도해도 내가 어찌 해줄 수 없을 때, 그죠? 제가 어쩔 수 없어요. 해줄 수 없을 때, 그거.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열려져야 되는데 영적은 안 열려져 있고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막 고집할 때, 이건 뭐 어찌할 수 없어요. 그냥 막 속이 뒤집혀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외칩니다.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그러시다. 네가 죽어라. 우리 하나님 그러셔요. 죽어라. 어떻게 죽는데? 그냥 죽어. 어떻게 죽는데 어디서 그냥 죽으면 되지. 죽으니까 되더라고요. 이런 힘들고 어려우면 죽으세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삽니다. 내가 안 죽으려니까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래서 요새 계속 지금 죽기를 결심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게 막 고함 지를 수 있는 것이 목까지 올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질렀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결심했어요. 내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냥 큰 분노는 터뜨리지 않으리라. 하도 내가 많이 그랬기 때문에 그 상처를 너무 많이 줬어요. 시카고 오면서 결심을 했어요. 결코 나는 이거 내가 안 하리라. 한번 건드려 보세요. 안 할 거예요. 그런다고 그냥 함부로 그러지 마시고. 이건 모세가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 죽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70명이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각자 일을 감당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는 거죠. 연합하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연합되는 거죠.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면은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레드우드 나무는요, 평균 높이가 112m 이상이고 직경이 7m 이상이 됩니다. 보통 2000년 이상 생존한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인 레드우드로 지탱해놓은 뿌리가요, 캘리포니아 가면은요 3m밖에 안 된대요. 뿌리가 3m, 112m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3m 뿌리가 어떻게 112m 되는 그 나무를 지탱할 수 있을까요?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나무 뿌리들이 서로들 간에 엉켜 있대요. 이 나무 저 나무 길이 서로 엉켜 있어가지고 태풍이 불어도 시속 50km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가 흔들릴 뿐이지 뿌리째 안 뽑힌다는 거예요. 그게 레드우드의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함께 연합하는 자가 얼마나 강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지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답 없지만 하나님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서로 얽혀 있고 서로 뭉쳐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강합니다.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나나요?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성령 기름 부으시면 용납하는 거예요. 70명 장로들 다 기명된 자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막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 기름 부어줬습니다. 성령 기름 부어를 줬는데 2명이 그 장막에 안 보여요. 장막에 안 보이고 어디로 갔느냐? 자기 진영에 있습니다. 그 진영에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성령 부어주셨어요. 11장 26절입니다. 보세요.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이게 막 진영에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본 소년이 달려와가지고 모세에게 이릅니다. 지금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거 허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 깨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던집니다. 민수기 11장 29절이에요. 이 마음에 새게 될 부분이죠.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야훼께서 그의 진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쉬게 하느냐? 가난한데 셈내냐? 질투하냐? 왜? 우리하고 함께 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지 마라. 그들도 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다르다고 틀렸다 그러지 마라.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나요? 29장에 가면은요, 29절에 가면은요,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한다. 너만이 독특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일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모두가 하나님 올바리 서서 간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그래서 용납해서 손잡고 일을 해나가라. 나하고 안 맞고 다음 내 가치관과 서로 다르고 방법이 달라도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 용납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일하는 자의 삶이다. 이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은요,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은 서로 연합해서 일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은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면서 수용해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좁아서 자꾸 쪼개버리지 하나님은 넓으신 분입니다. 다 안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 같으면 저는 쫓아내버리고 한테 쥐어박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햇빛 다 똑같이 주잖아요. 똑같이 주고 똑같이 보살펴주고 똑같이 이끌어줍니다. 어떻게 하죠? 품으셔야 돼요. 성령,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쪼개지 말고 품고 가자.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새벽 예배 공동체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데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마음이 옹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나 혼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서 일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일꾼들을 방해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이기를 방해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구역 공동체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교회 공동체의 예배 공동체를 방해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연약하게 만들고 병을 들게 만드는 모든 병마는 사라질지어다.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